박수가 뜨겁습니까? 예. 아마 뜨겁다라는 의미는 많이 치니까 손에서 불이 나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주님과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강단에서의 이 말씀들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극히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지만 이 온전한 목회자들과 또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이 부딪힌 그 생생한 사건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하나님하고 부딪힘으로 깨어지고 하나님하고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변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이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한나가 배부르고 한나가 아이를 많이 낳고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한나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근심 없는 자로 살았다면,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 많은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하며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하고 부딪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 인생의 이 슬픔과 내 삶을 돌아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자기 자신의 이 파산과 자기 자신의 깨어진 삶에 대하여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삶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목표에 대한 정확한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흩어지는 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든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열애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부딪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치료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인물로 쓰실 수 있도록, 당신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 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붙잡고 있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학교 입학까지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 안에서도 제가 생생하게 남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몇 학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 폭행과 이 괴로움. 그래서 사실 작년 2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4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 바꾸어요. 제가 그분들이 제발 자기 이름을 달리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요. 오죽하면 목사가 네 이름도 기억 못하겠느냐고. 저는 저희 아내 한 사람만 얼굴 잘 분별하고 알아보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분별 못하고, 이 어르신네 2명이 한낮에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둘이 누웠어요. 우리 젊은 미성년자들 이거 경청 불가인데 뭐 모를 거라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그 수준 정도에서 누웠는데 한참 있으니까 낮에요. 띵동 띵동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요. 확실하게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 누가 있을 거라는 걸 믿음을 갖고 계속 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영감이 왔나 보다고. 그러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부부인데 영감이 어디 있어요? 같이 있던 분이 영감인데 영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할머니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그 당황한 가운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나는 어디 숨지? 알고 보니 2분 다 치매가 걸렸어요. 부인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줘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손을 만지고 잠시만 이 시간 나면 옆에 붙어 앉아있고, 알고 보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딴 여자인 줄 알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래 잘해주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집회를 하고 또 제가 집회한 영상들이 뭐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우가, 내가 네 어릴 때 가족들 고생은 많이 시켰는데 제발 이제 내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것이 내 미천인데 저희 아버님 나중에는 예수 믿고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어요. 작년에.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또 내 얘기 하나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때리시고 이래서 어머니가 거의 꼼짝을 못 하셨어요. 뭐 뼈가 부러지고 멍이 나도 병원 못 가지요. 그냥 누워서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방에 누워 계셨고요. 어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철없이 그저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이러는데 한 3일 정도 굶었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왜? 우리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끓일 수 있는 분도 어머니밖에 없었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뭐 그쯤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겨울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서 먹는 거는 고사하고 끙끙 앓고 계시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갔는데 동생도 나도 힘이 없었어요. 못 먹으니까 그저 물만 계속 마시고, 겨울이라서 뭐 학교는 안 갑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아주 새벽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동생하고 울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기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를 좀 얻어오래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술찌개를 얻으러 가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 냄비를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양조장이라는 거 알지? 여러분, 막걸리 만드는 그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시골에도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큰 냄비를 들고 양조장 앞에 갔는데, 최초의 동량이거든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배가 그래 고팠지만 가서 이거 좀 달라는 소리라 저 어린 저 자신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벽이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여리고 작전은요, 그 하나님의 기발한 작전인 거예요. 그게 가만히 문 앞에 냄비를 들고 있기가 민망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꾸 걸어다니는 척 해야 하잖아요. 냄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골이지만 하나의 이 블럭이 형성되어 있어요. 양조장이 끼고 집들이 몇 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계속 돌아온 거야. 서기가 못하니까, 사람은 없고 어두움이 깔려있는 새벽에요, 계속 배는 고픈데 뭐 어떻게 하든 얻어가기는 얻어가야 나도 먹고 동생도 먹고 아빠 누구 계시는 엄마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조장을 얼마나 돌았는지 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면 시골 사람들 일찍 일어나니까 자꾸 길에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부끄러워요. 한두 바퀴도 아니고 계속 돌다가 이제 내가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날은 더 밝아지니까 한순간에 모르겠다 그러고는 양조장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 성벽을 도는 작전이었어요. 많이 돌다 보니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양조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한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엄마가 이 술찌개 좀 얻어오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밝은 얼굴과 정말 친절한 모습으로, 지금도 생각이 선해요, 이렇게 오라고. 저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양조장 입구에 들어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저씨에게 냄비 들고 고개 숙이고, 아저씨 이 술찌개 좀 얻으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오라고 막 기쁜 얼굴로 막 이렇게, 그러고는 거기에 일하는 이 삽이라고 큰 것이 있는데, 이 삽을 갖고 그 냄비에다가 한 번 딱 얹었는데 냄비가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딱딱 이렇게 눌러서 가득 담아주는데, 갖고 간 뚜껑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담아주셨어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귀찮아할 줄 알고, 어쩌면 내가 달라고 하는 이 술찌개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남의 것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돼지나 소의 사료용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이 거름을 만들 때 그냥 넣어버리는 것으로서는 폐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기 위하여 얻어온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구태여 안 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그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요, 내가 이 냄비에 들어있는 술찌개를 들고 양조장 밖을 나오는데, 나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내게 있었고, 내가 거기에서 집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 그날 아침에 어떻게 집까지 달려갔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 줄 제가 압니다. 우리 늘 하나님 주위에 맴돌면서 이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하면서 내 조건과 내 자격만을 늘 따지면서 마귀가 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너 자격 있느냐 이거예요. 너 믿음으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네가 수요일날 나가서 기도해봐라, 뭐 큰 변화 있겠느냐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전도가 뭐냐고. 전도 간단합니다.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겁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기 전에 망설여지고 불안하고 부담이요 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번지점프다. 번지점프 뛰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 뭔지 못 알아듣네. 미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번지점프라는 것은요, 절벽 아래 또는 큰 어떤 탑 위에서 그 아래는 뛰어내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뛰어내리는 사람의 발에다가 끈을 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못 뛰어내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짜릿함과 그 시원함과 모든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는 너무 두렵고 나를 통해서 과연 누가 변화되겠냐 싶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뛰어내린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술찌개를 들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집에 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나중에도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나보고 얻어오라고 하는 이 술찌개는 항상 내가 가지고 오는 단골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지나고 또 학기 중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지금 기억에는 나중에 일인데 6학년 때 이 기억으로 알고 있어요. 술찌개를 먹고 아침에 끓여 먹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술찌개를 갖고 와서 물을 붓고 이렇게 끓이면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면, 한국에 요즘은 먹지 않아요. 사카린이라는 거 있어요. 사카린. 그 하얀 건데 한 알만 넣어도 얼마나 단지 몰라요. 단맛을 뛰어넘어 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과거에 이 밀수, 사카린 밀수에가 걸려서 고 이병철 씨가 아주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요. 그 유명한 사카린을 몇 개를 넣고 한 냄비를 끓이게 되면 우리 동생과 나, 누님은 벌써 격지로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 잘 안 드시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거든. 너무너무 맛있는 건데 이걸 먹을 때는 괜찮아요. 맛도 좋지요. 달콤하고 그거를 국물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트름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첫째 수업 시간에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웃을 얘기가 아니고 정말 졸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막 계속 졸려가지고 엎드려 자요. 그럼 그때 담임 선생님이 윤병직이라는 선생님인데 깨워가지고 일어나래요. 그럼 몸에 얼굴이 벌겋고 막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럼 나보고 아프냐고 물어요. 안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자느냐면, 나도 모르지요. 왜 자는지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래서 쓰러져 자면 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선생님이 알게 돼요. 술 먹고 왔다고 얼마나 때리고 뭘 하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술 먹고 오면 알아서 해라고. 나 술 먹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뭐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거죠. 술 먹고 가서 맨날 오전에 누워가지고 잤는데, 그리고 오후에 공부할 만해요. 술이 깨고 공부할 만하면 집에 가라고. 수업 끝났다고. 거의 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우리 친구들이 다 가는데 저희 형편에 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진로를 상담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우가 부산에 가면 선원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1년 공부하면 외항선을 탈 수 있단다. 너 거기에 가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이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체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300명만 뽑아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배를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업훈련소입니다. 1년제 직업훈련소. 저는 다른 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가서 열심히 배를 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나도 다른 이웃집에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정말 얻어먹지 않고 배불리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나중에 꾸리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효도를 좀 해야겠다.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서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원서를 선생님이 써서 부산에 있는 학교에다가 보내어줬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나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그 학교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1차 시험에서는 뭘 보느냐 하면 성적을 본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을 보고 뽑고, 두 번째는 2차 시험에는 와서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인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 내린다. 저의 생각은 한 번도 우리 그 면 소재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예지를 한 번도 안 나가는 아이가 절반 정도 됐으니까, 약 절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 뭐 시골 안에 산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 안에서만 살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어느 날 우리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방학 때 대구를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렇게 친척들 집에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차를 타봤다는 거예요. 기차.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개 한 명을 이렇게 놓고 둘러싸여가 얘기했습니다. 기차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너무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딱 한 칸인데 기차는 여러 칸으로 연결됐는데 이 칸에서 이 칸까지 뚫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옆에 한 너댓 명이 있던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라얘가 이거는 거짓말이라니까. 기차 어떻게 이쪽 칸에 저쪽 칸에 사람이 갈 수 있느냐, 그림에 안 봐라, 다 떨어져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중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 한다고. 그러니 이 친구가 아니다고, 거기에 가면 기차 안에는 먹는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이 칸에 저 칸 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다니고 뭐 먹는 것도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던 몇 명이 열을 받아가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이야, 우리 기차 못 봤다고 니 지금 거짓말 하나? 니 안 타보고 우리한테 지금 사기치자 하며 되게 머쓱하니까 이 친구가 안 뚫렸던가. 그래가 우리가 속이 풀렸어요. 정말 시골 애들이죠. 여러분 상상 못하지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믿었는데 기차는 떨어져 가 있고 이쪽 칸에서 이쪽 칸까지 못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천국이 없다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신념을 확신하면서 실제로 보고 온 친구에게 막 협박하니까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가 안 떨렸던가 해서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주고 끝냈거든요. 내가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도예지로 나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꿈이에요. 이 가난한 시골의 고향을 떠나서 도예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공장으로 바로 가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1년간 외항선을 타기 위해 교육을 받고, 남들이 돈 주고도 그 당시에 외국 못 나가는데
저 미국이든 저 영국이든 간에 막 다닐 수 있는 배를 탄다고 하니 그 어린 나이에 야, 이곳은 내가 꼭 가야 될 학교겠구나, 그 직업훈련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그 당시에 11월 달,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11월 달에 원서를 선생님이 써서 부산에 있는 선원학교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이들 나오면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었는지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이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하고 특별한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남가주에서 아주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 강단에 세워주잖아요. 이런 데 서고 싶은 목사님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 계획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월 달에 있는 부흥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한 3번 4번 전화 받아가지고 계속 저한테 그 주강사로 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도 바빠서 거기에 부흥회도 초청을 내가 안 갔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 작년 3월인가 1년 전에 3월 달에 그 수영로 교회에는 1년에 부흥회를 2번 합니다. 아마 그 다니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필도 목사님 이제 그 은퇴를 원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4일간 진행하는 3월 달에 부흥회를 김한웅 목사로 결정했으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한테 시켜서 전달하라 그랬더니 김한웅 목사 결정 안 했으니까 안 나간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못 간다 그랬습니다. 3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너무 일이 바빠요. 국회 조창기도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설교해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판에 노는 사람들끼리 하고 나는 거기 가서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갑니까?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나오기 바로 전에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종합대학교에서 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총장님과 이사장님 수십 명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단 하루를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저의 박사학위를 위하여 내가 시간 나는 날 금요일 날 잡아가지고 보직 교수들과 이사들이 다 와서 저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식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돈 10원도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 수백만 원어치 그 요리 있잖아요. 비싼 요리를 했는데 그거 학교에서 돈을 싹 다 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그래도 박사입니다. 박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만 박사입니다. 학교에서 박사 가운도 만들어가 줬습니다. 모자도 만들어 주고. 근데 그거 어디다가 던져놨는지 모릅니다. 종합대학교에서 저를 교원교수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가르칠 거 없다고 하니까 알아서 아무거나 신입생들한테 가르치면 된답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됐지요. 걔네들한테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점수 안 줬습니다, 제가. 그러니 뭐 불평하고 막 난리 났지요. 내가 하려고 들어간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나를 인사라고 생각해. 인사. 그러니까 뭐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격언 교수로 초청해가지고 월급도 주고 강의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현재에도 교육부에 등록된 교수입니다. 근데 내가 교수가 될 때 서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근데 거기에 내가 내기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교 성적, 대학원 성적을 다 만들어 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 총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 격언 교수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서로 하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하고 대학원 성적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거 제출하면 이 사람 다 볼 건데 뭐 그냥 안 하고 말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무도 안 보고 처리할 테니까 그냥 관례상 서류는 들어가야 되니까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누굴 줬느냐 하면 우리 부목사에게 줬어요. 부목사에게 주면서 내가 한 말이 딱 이겁니다. 너 요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갖다 주라.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교수라는 이름을 줘서 이렇게 또 교수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듯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목회자로서는 내가 뭐 돈을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전도에 대해 가지고 원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도전 주고, 그들이 정말 저 목사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도전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건 목회자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었을까요? 나는 그런 거는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 것은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진심으로 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냥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뛰어들 때 사람들이 뜯어 말렸잖아요. 원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형편이 돼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되었고 자격이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 잡은 거 아닌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에 비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야 될 때 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될 때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고민할 때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순수함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실수하고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하지요. 자기 부하의 여인을 갖다가 강간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그 순수한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다윗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원서를 딱 내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 태도 내가 갈 학교는 없으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 답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요. 반드시 이 학교는 가야겠다는 거죠. 꿈이 생겼습니다. 그걸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내려져요. 첫째,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집안은 여전히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더 악화되어 가지고요,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움막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일입니다. 가정에 가는 걸 뭐라 하지요?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 쫙 하는데 저보고 우리 집에도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도 부모님 안 계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자기가 둘러봐야겠대. 뭐 어쩔 수 없지요. 그 오신다는 날 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일찍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방바닥에 있는 소주병들 좀 치우고 청소 조금 해놓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너 그 집이 어딨냐?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한우가 문 한번 열어봐라.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이 네가 이렇게 사는 줄 내가 몰랐다. 그러니 그 선생님이 2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3학년 때도 담임됐거든요. 제가 이 선언학교 갈 수 있도록 원서를 써준 거예요. 아예 고등학교로 못 가는 거 아니까, 그 형편은 아시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집안,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하겠습니까? 수학을 하겠습니까? 아무 공부 안 합니다. 그저 노트도 별로 없고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막상 성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성적이 전국에서 온 수천 명 가운데 300명을 뽑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뭘 했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월 달 중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 선언학교 가고 싶으니까 그 학교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해도 마음에 어떤 그런 안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12월 달이 되어서 겨울 방학이 들어갔어요. 한국에는 겨울 방학이 그때 한 2개월 보름 정도 했어요. 길게 방학했습니다. 많이 추웠고. 그래서 12월 달에 방학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라는 그 어린 나이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나가느냐 하면 선언학교 합격할 때까지 나간다, 이 목표를 딱 세우고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과 교회가 상당한 거리였어요.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면 겨울에 깜깜하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나를 깨워주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몇 시인지를 모릅니다. 유일하게 새벽에 나갈 수 있는 알람은 저 멀리 면 사무소에 있는, 면 소재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종을 쳐야 됩니다. 이 시골의 종 알지요? 땡기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 나는 종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종을 치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 4시 반에 초종을 칩니다. 초종을 한 10번 정도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걸 쳐줘요. 그러면 30분 전에 그 종소리가 울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벽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노래가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 교회 종소리인 거예요.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초종 소리를 듣고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면 딱 30분 걸려서 예배 시간 딱 되면 제종, 두 번째 치는 종을 제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온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러듯이 두 번째 예배 시작 딱 될 적에 종을 치거든요. 땡그랑 땡그랑. 저는 그 시골에서 언제나 내 귀에 들려주는 종소리는 땡그랑이 아니에요. 천당 만당 이렇게 들렸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내 생각 속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 부정이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억짝같이 다니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달이 떴기 때문에 환한 날이었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밖이 환한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나가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눈이 마당에 싹 내려있고 너무너무 밝은데 달빛에 눈이 하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짐작이 안 되는 거야. 종소리를 내가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옷을 입고 뭐 옷이라고 해가지고 툭툭한 옷도 없어요. 그냥 막 항상 추리닝 아니면 청바지 뭐 그것이 딱 단벌인데 그걸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막 눈밭을 뛰어가 달려갔는데 교회가 불이 꺼졌고 깜깜한 거예요. 처음에 이 새벽이 6시더라도 시골은 깜깜하니까 예배 마쳐도 깜깜하거든요. 아, 예배 마치고 다들 집에 갔나 보니까 눈에 발자국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마당에. 그리고 교회 문을 딱 들어가서 교회에는 그때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때는 완전 열받대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귀신만 있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집으로 오는데, 아,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 만나야지 귀신에 대해서 눌리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뛰는데 뒤에서 내 머리를 누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불을 떼는 것은 이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는 이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새벽이면. 그래서 아리목에다 이불을 덮으시고 들어가서 몸 놓고 딱 있으면 땡그랑 땡그랑 칩니다. 그날은요 새벽 내내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 다시 일어나가 또 가야지, 또 가야 돼. 근데 우리 동네에 저희 집이 산 아래 움막이었어요. 남들이 살다가 폐허가 되어서 버린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가장 끝에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냥 걷지도 않고 막 뛰면, 시골에는 집집마다 개를 키웠는데 다 풀어놓고 키워요. 제가 뛰면 한 100마리가 내 뒤에 막 계속 오면서 얼마나 쥐어대는지 몰라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또 못 가요. 마을에 갈 적에는 노래를 못 부르죠. 다들 자니까. 개만 얼마나 짖는지 뭐예요.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이 집 저 집 개가 다 나와가지고 나 뒤에 따라다니며 짖어요. 그런데 개들이요, 그 마을에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를 딱 벗어나면 절대 안 따라와요. 얘네들이 무서워가 다리까지만 따라와가 짖다가 다리 넘어가면 나 혼자 뛰는 거예요. 내가 개 보고 막 따라오라 그래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뛰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앞에 하얀 귀신이, 내보다 키가 한 3배쯤 큰 귀신이요, 저 앞에서 어두운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뛰고 있다가 앞에 딱 봤는데 귀신이 춤을 춰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 이거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배를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르겠다, 예수 이름 외치고 하자. 그러고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막 뛰었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막 길가에, 작은 길가에 그 귀신이 있는데 뛰어가, 귀신이 있는 앞에 가니까 귀신이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얘가 부르르 간다. 알고 보니까 이 시골에요, 과수원에 이 다물, 가시나무로 큰 것들이 올라갔어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 가시나무에 비닐 있잖아요, 농사지기들 비닐이 큰 것이 날아가 걸려가 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난 귀신인 줄 알아요. 기겁을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비닐 쳐다보면서 막 뛰고, 그 다음에 이 새벽에 무서운데 안 뛰어본 사람 모릅니다만은 뭔가 이 뒤에서 자꾸 땡겨요. 그래서 뛰면서 내가 뛰습니다. 막 뛰면서. 그래서 제가 율동을 좀 잘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참 저는요, 교회는 제 인생의 위로였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기 청송 출신 장로님 계시던데, 청송의 겨울 날씨는 꽁꽁 얼어붙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줌 딱 누고 나면 바로 얼어붙습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교회 달려가지고 갈 때 귀가요 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저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추위를, 그냥 워낙 그런 데 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교회 문 앞에 가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작은 교회, 한 50명 다니는 교회였는데, 문 열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30분 전에 오셔서 난로를 피워두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난로는 톱밥 난로예요. 톱밥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훈훈하게 난로가 아주 뜨거워져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뜨거운 공기가 저 가슴으로 확 안겨오는데,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는 제가 그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목사님 설교 한 5분 10분 하셔요. 새벽에 전도사님인지 그 기억이 없는데 하여간 설교를 짧게 하셔요. 그러면 교인들이 한 100명이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언제나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는 어디도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길 열어달라고,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내가 비빌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는,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새벽에 엎드려가 기도를 뭘 잘 하겠습니까만은 대화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늘 마지막에 나가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100명이 딱 앉아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강대상 뒤에 숨어버려요. 여기 설교 한 분은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 뭐 한두 분, 권사님하고 한 5-6명이 앉아 기도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한 5분 지나면 가만히 보면 다 주무시고 계세요. 조용하게 그냥 앉아요. 고개를 갔다 가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한 10분쯤 되면 누가 자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딱 정신을 차리며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그러면 또 조금 있어봐요. 반드시 조용하던 그 작은 교회 안에 저쪽에 있는 아버지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주여 하고도 기도 안 하고 또 바로 자버려요. 가보면 주여. 내가 속으로 이래요. 야, 저분들 이 주여가 아버지가 무슨 소리일까? 내 안 잔다 이 얘기 같아. 그러고는 자버려요. 한 20분 가까이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가 가요. 교회 안에서는 졸던 사람이 교회 문 앞에 가면 휘바람 불고 힘이 나가지고 싹 노래 부르며 가는데 보면 정신이 바짝 다 돌아가요. 저 혼자 그 차가운 마룻바닥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길 좀 열어달라고, 나 꼭 선원학교 들어가야 되니 합격증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이 다 지나가고 1월 초에
1월 5일, 6일, 7일 이 선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1차 합격증이 와야 돼요. 1월 말에 2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통과되면 3월 달에 입학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 한 달 가까이 기도를 다녔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를 다녔는데 합격증이 오지 않아요. 1월 10일이 돼도 안 와요. 1월 15일이 돼도 안 와요. 1월 말이면 이제 곧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내가요,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전화도 없지요. 오직 최신부에서, 우체국에서 들고 오는 편지 한 통만을 기다리는데 1월 한 10일 넘어갔을 때는 내가 외출을 안 하고 그 운막집에 앉아서 우체부 아저씨만 오도록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앞에 그냥 지나갈 때에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마음만 죄이고 있었어요. 1월 15일이 됐어요. 1월 20일이 됐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이 남았어요. 그 3일째가 무슨 날이냐 하면 2차 시험 치는 날이에요. 2차 시험은 부산에 있는 선운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쳐야 돼요. 그걸 남겨두고 있어요. 중간에 오늘 못 받으면 끝나버려요. 여기는 부산에서 아침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받고 준비해서 내일 이동을 해서 가야만이 모레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이 그때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야 돼요. 근데 하루를 남겨놓은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간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한 2달 정도 막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우가, 너 요즘 새벽에 자꾸 어디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 나가니?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좀 가는 데가 있어요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정색을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도적질하러 다니니? 도적질이 뭔지 알지요? 남의 물건들을 훔치러 다니느냐, 이거 새벽에. 시골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이 돈을 만들어 쓰려고 고추 같은 거 훔쳐 팔고요, 토끼 잡아 팔고 막 이러거든요. 저 어릴 때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저거 아버지 거 훔쳐가 팔았는지 몰라. 그러고는 동네 소문이 납니다. 누구 집에 고추 도둑 맞아? 나 알아요. 그 집 아들이 그거 훔쳐 팔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심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가 어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 도둑질하러 다니나 싶어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막 화가 나서 나한테 물어보는, 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어디 그렇게 나가느냐고 딱 물어 하실 때, 내가 좀 가는 데 있다라고 하니까 너 도둑질하러 다니느냐고 딱 저보고 묻길래, 그래서 내가 나 그런 짓 안 한다고, 나도 화가 나니까 딱 나 그런 짓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엄마가.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새벽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래 나가느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네,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한다 그랬죠. 그때야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딱 한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제가 야 임마, 교회는 장로들이나 끼 나가 기도하지 네가 왜 거기 나가서 기도 안 해? 그래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장로는 왜 아는지, 거기는 장로들이나 끼 나가, 장로님들을 끼 나간다니 지금 말이 되나 지금. 장로들이나 끼 나가 기도하는데 네가 왜 거기 나가 기도해? 내가 열받아가 우리 어머니한테 달라들었지요. 내 그 선운학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 부모가 날 고등학교 못 보내. 내 선운학교 보내달라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 혈기를 내고, 그게 장로들이나 끼 나간다 하던 그 어머니의 눈에, 도끼가 서렸던 그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라. 고개를 돌리더라. 자기가 고등학교도 못 보내주는 자식 때문에 이 아이가 새벽에 그래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부엌에서 아침상을 들고 방으로 옮기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아침에 내가 안 먹었어요. 합격증도 오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이랬어. 아침, 엄마 나 아침 먹기 싫다가 밥은 먹어야지. 싫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기다린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 교인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찍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요. 5시에 시작한 새벽 예배인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오늘 한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한나가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기에 심정을 통한다라는 통한다 이 말을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샤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샤파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쏟아 부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는 어떤 타협할 여지가 없는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정말 어떤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회를 마칠 점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처절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 골짜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비빌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새벽에 교회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데 1월 말경에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요,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고등학교도 아니고 직업훈련소 1년차짜리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때 그 새벽에 3시간 동안 교회 마룻바닥에서요 엎드려가 울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그것이 얼어가지고 손에 쩍쩍 붙었어요. 기도하는데 8시가 넘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아침 8시. 너무 춥고 울었기 때문에 몸이 지쳐가지고 일어났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빠져서 이제 그 큰 도로, 우리 교회가 외딴 집이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맨 소재지를 통과해서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8시 넘어서 털거덕 그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면 소재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면 사무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누가 전해줘야 되느냐? 저 우체국에서 전해줘요. 그런데 가는데 8시인데도 청송은 어두워요. 불이 켜진 거예요. 그 안에 아침에 8시에 우체국 안에 불이 켜진 거예요.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모르게 성령이 그냥 나를 이끌고 우체국 안으로 끌어간 거예요. 가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그 우체국 안에서 한 사람이 물을 뿌리고 바닥에 청소 9시에 출근해요. 미국은요 7시, 8시에 출근인데 한국은 공식 업무가 아침 9시에, 학교 수업도 9시, 공무원들도 9시, 직장도 9시에 일을 시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9시가 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거기서 일하는 소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심부름하고 뭐 이런, 이 친구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나의 친구인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집보다 훨씬 행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체국에서 일을 하면서 작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안에 있기에 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때리니까 이렇게 보더니 너무너무 반갑게 이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왔느냐는 표현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저쪽 문에 뒷문이 열렸으니까 그 뒤쪽으로 오라고 손가락질을 해줘요. 이렇게 해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야, 네 이 아침에 웬일이니? 그래서 내가 교회 새벽 예배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이 켜져서 왔다 그러니. 그럼 걔한테 내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름이 박용배인데요, 용배야, 내가 지금 41월 초에 와야 될 부산 선원학교 합격증이 아직도 안 와서 여기 혹시 있나 싶어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못 찾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한우가 한 달 전에 와야 될 거 안 왔으면 끝난 건데 뭘 그렇게 찾느니? 그러면서 너 편지가 안 온 것은 네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온 거 아니겠느냐? 그럼 내가 했지, 그런 말을 좀 하지 마라, 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한테 부탁 하나 한다. 뭔데? 그래, 내 이 우체국 안에 있는 여러 편지들 중에 내 편지 있느냐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없다, 여기 찾아봐도 없다, 너 편지 있으면 너희 집에 갔을 거고 없으니까 안 갔다. 그래. 야 너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내 편지 내가 좀 찾겠다. 그러니 이 친구가 이 아저씨들이 출근하면 책상 같은 거 어지르면 안 된다.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 쉽게 사람에게 믿지 마세요. 남자들요, 여자한테 네 책임질게 해놓고 책임 안 집니다. 내 우체국 책임질게 그러고 내가 나중에 책임을 안 졌어요. 막 책상하고 서류 뭉치 있는 거 다 내고 아침에 한 3, 40분을 찾았어요. 9시가 딱 다 돼갈 때까지. 그런 이 친구가 막 불안해가지고, 한우가 그만해라, 이제 아저씨들 오면 네가 들어와가 이게 뒤졌는 거 알면 나 큰일 난다.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정 안 해도 나 갈판이에요. 왜? 내가 한 3, 40분 우체국 뒤지니까 휴지통까지 다 뒤져서 볼 데가 없었어요. 정말 실망되대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체국까지 딱 뒤지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용배야 잘 있어라. 그러고 뒷문을, 내가 들어온 문을 향하여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9시 한 10분이나 전쯤 됐어요.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 옆에 딱 주머니 있잖아요. 큰 마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는 뭐냐면 제비가 그려져 있고요, 우체국 로고가 그려 있고, 우체국에 그 큰 이 편지를 넣는 이 통이었어요. 마대 주머니, 큰 주머니인데 위에를 묶어 가지고 딱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문 옆에 있는 거 안 본 거는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 용배야 근데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 막 나오면 기겁을 하면, 그건 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나가래 빨리. 그래서 내가, 야 내 우체국 안에 내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게 다 상관이 있다. 왜? 내 편지가 안 왔기 때문에 다 상관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니는 오는 편지 기다리잖아. 그거는 여기서 가는 편지다. 가는 편지, 어저께 다 모아뒀던 이 면 전체의 편지가 모아졌다가 오늘 이제 도해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하고 상관없으니까 니 그냥 빨리 가래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거 없다, 여기 내 편지가 떨어져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이 친구가 막, 그런 이거를 내가 탁자 위에다 걸고 와가지고 풀어보자니까 친구가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내 모든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어보자. 그럼 이 친구 막 허락도 없는데 내가 뜯었어요. 뜯어가 딱 여니까 이렇게 큰 편지를 종이로 만든 꽃실로 가지고 3다발을 묶어가 안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3개. 그러니까 한 자루예요. 막 번틀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탁자 위에 3뭉치를 딱 놓고 첫 번째 뭉치부터 뜯었어요. 뜯어가 편지를 하나 찾았는데 없어요. 두 번째 뭉치를 뜯었어요. 전부 가는 편지야. 없어요. 세 번째 뭉치를 딱 뜯었는데 그 뭉치 속에서 일반적인 편지와 전혀 다른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새로운 종이가 하나 더 여기에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뭔가 다른 편지인지 보였어요. 딱 보니까
김한욱이라고 제 이름이 적혔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는 노란 봉투, 이렇게 큰 노란 봉투인데 거기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하얀 종이를 딱 붙여서 매달 며칠 방문하였으나 주소지에 본인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영천에 살다가 제가 3개월 때 청송으로 이사가서 우리 집 주소들을 처음에 이사간 집에 아버지 어머니 올리고 나는 호적이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청송에서 10몇 년을 살면서 이사는 27번 다녔는데 한 번도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소 지역으로는 전혀 나를 알 수 없는 그 주소 지역에 가서 김한욱 씨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한욱이가 그런 어른 없어요. 나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이름 되면 우리 아버님은 면 전체에 다 알고, 그 이웃의 면도 알고, 그 이웃의 면도 알고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유명하지요. 그런데 내 이름 대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 이분이 들고요, 한 달을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딱 4일이면 돌아가 버리는데 그때는 행정이 그랬어요. 아니, 호적 없는 아이를 학교를 6학년까지 다니게 하고 1살짜리를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게 한 이 행정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루 들고 가서 돌아보고 그 동네 없으니까 던져놨다가 그 다음날 들고 가서 또 던져놨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온 거니까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없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을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잡아쥐고 표현하기 그때 어떻게 했냐, 너무 기뻤어. 그때 뛰었어. 이야! 뛰면서 용배한테 말했습니다. 용배야! 합격적이 왔다! 자, 네가 무과가 처리해라! 그러고 문 열고 집에 가버렸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용배는 우체국에서 잘렸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 이제 9시가 다 돼가 우리 집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장사 나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먹는 시간에 내가 없었잖아요. 왜 일찍 오느냐 가길래 내가 막 엄마, 이 합격증을 받았어요. 합격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니 미쳤나? 이 아침에 우체부도 안 오는 네가 어떻게 봤냐? 내가 우체부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내 보이 안 와. 그걸 못 읽는 어머니. 합격증이다.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엄마, 부산 갈 차비 좀 구해주라. 내 부산 갈 차비만 구해주면 내가 알아서 다닐게. 그 학교는 국비예요. 나라에서 다 밥 먹여주고 옷 주고 다 해요. 직업훈련소이기 때문에. 부산 갈 차비를 못 구해가 참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기차를 탔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와, 기차가 칸칸이 뚫려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아가 기차, 그때 가장 느린 기차 그걸 탔는데 비둘기호를 타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10번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뭘 사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 배는 고픈데 그냥 구경하며 이 구루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딱 도착해서 역에서 빠져나가는데 전부 다 표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표가 없어요. 분명히 탈 때는 표를 갖고 탔는데 표가 없어요. 아저씨가 나보고 표 달래. 와, 표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면 여기 서러 기다려라. 기다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차인데 다 나가고 난 다음 날 영무 사무실로 오피스로 데리고 가더라고. 가더니 돈 내놔래. 서울에서 내려온 것만큼 내놔래. 그래서 내가 내 대구에서 탔는데 왜 서울에서 내냐. 그리고 내가 표를 끊고 탔는데 왜 내놨냐 하는 얘기가, 네가 표를 내게 주지 않았다. 내가 표를 줬기 때문에 탔지 않겠느냐 하니까 내가 기차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릴 때 이걸 주는 줄 몰랐어요. 그걸 어디 갔느냐 내보고. 내가 분명히 그랬다. 네 어떻게 했냐.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쫙 찾으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데 그 잡아내보니까
이거를요, 표가 그때는 요만해 끝만했거든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걸 갖고 씹은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씹어가지고, 여러분 종이를 한번 씹어보세요. 그게 잉크물이 약간 달콤무리하기 좋습니다. 작은 씹어가지고 흔적도 없이요, 종이였다는 사실만 알지 여기에는 글 하나 안 보여요. 그걸 끄잡아내놓고 이게 표입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영무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보고 계속 돈 내라. 근데 그게 울었잖아. 에이, 맞다고 그러고 막 엉엉 우니까 높은 사람이 오더니 돋보기를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손에 잡힌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핀셋대를 갖고 와가 이걸 한번 피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씹은 거를 딱 열어가 봤는데 동대구라는 것이 찍힌 게 나왔어요. 아주 흐릿하게. 그런 여기에 그 높은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는 말이, 야 그냥 보내줘. 맞다, 표 이거 표로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냥 보내 그러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날 이제 도착해서 저녁에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고 발표가 났는데 내 이름이 거기 없어요. 떨어졌어요. 학교가 꽤 큰 훈련소였는데 합격 300명 딱 명단이 나오고 후보자 30명이 나오는데 합격 명단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에 딱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도예지는 처음 나갔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우리 형이 마침 그때 시골에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밖에 졸업 안 한 우리 형이 부산에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형과 함께 봤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후보자에게 있나 싶어 가보니 없어요. 우리 형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한우가 빨리 가자. 그래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문 앞을 딱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형에게 불렀어요. 형! 우리 형은 나보다 한 20m 앞에서 가요. 딱 돌아보더라고. 네, 합격했다! 우리 형이 딱 보더니, 너 떨어져서! 아니, 내 합격해서! 그리고 내가 딱 돌아서서 형이 뭐 오든 말든 내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학교 쪽으로. 학교가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 학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막 따라오면서, 야, 김한우! 너 떨어져서 집에 가! 너 미쳤어? 아니, 내 합격해서! 그때 내가요, 교문을 딱, 이 교문이 있잖아, 학교문. 발을 하나를 교문 밖으로 딱 내어 딛는데 내가 이 발을 두 번째 발을 내어 디드는 순간에 나는 이 학교하고 연관이 없는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한 발짝을 교문을 넘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안 보내주셨겠느냐.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으니 나 합격했으니 내가 올라가서 합격증 받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 발짝 밖으로 넣었던 발을 안쪽으로 넣고 돌아서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합격증을 수령하는 강당에 갔어요. 거기에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면 1000명이 왔고 1000명 중에 700명이 떨어지고 300명이 합격했어요.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고 그때 등록수를 교부했는데 700명이 산 아래로 내려가고 300명만 강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떨어졌지만 올라가는 자의 속회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합격 안 시켰겠냐. 올라가서 내 달락을 해야 되겠다. 뭘 달락은 합격증 달락해. 그러고는 올라가서 부스를 한 서너 개를 설치해 놔놓고 수험포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여기 저기 이렇게 한 100명씩 줄 서서 이제 뭐 준비 상황, 옷 맞추는 이 집에 가서 옷 맞추는 것도 얘기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신혼조회에 대한 서류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중간에 새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줄 서 있다가는 오늘 뭐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새치기가 그 아저씨 이렇게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급하네 그 아저씨. 선생님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합격을 했는데 저 밑에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게 없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선생님이 뭐 중학교 3학년한테 반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거기에 명단 이 수험표 없으면 떨어진 거니까 집에 가라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증을 줘야 내가 집에 가죠. 저 멀리 청송에서 왔는데 뭐 다시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빨리 주세요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야, 거기에 없는 사람은 떨어진 거고 있는 사람만 학교에서 너는 그럼 가면 된다 그래. 내가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학교는 정신병자 받는 학교가 아니니까 집에 가래. 내가 사왔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이 내게 줘야 내가 간다. 그러니 앉아있던 선생님이 막 참다가 딱 일어나더니 나보고 막 욕을 하는데,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최고 못된 선생님, 잘못 잡았어. 내가 얼마나 내보고 퍼붓는 거지. 야 임마, 네가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떨어졌는데 왜 여기 와서 합격증을 달라 그래. 지금 700명이 떨어졌어. 너같이 700명이 와가 이렇게 하면 데모하는 거야. 데모. 너는 떨어졌으니 그냥 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죠. 내가 합격했으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이 교무실에 가서 서류를 보고 진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지. 14개 받으니 한번 가보자. 선생님하고 가서 우리 형은요 대판 사오는 거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내가 미쳤으니까. 그래서 교무실 안으로 가요. 제한통제구역이라고. 교무실 안에 또 뭐 이렇게 방이 하나 되니 거기는 제한통제구역, 그게 들어가더니 서류를 딱딱 들고 오더니 너 수험 번호가 몇 번이냐. 내가 기억으로는 1700 몇 번이었거든. 1000 뭐 몇백 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수험표를 이제 들고 보이니까 딱 넘기는 거야. 딱 넘기더니 이름은 그래 김한웅이요. 그래. 야 임마 네 합격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요, 이 얘기가 조금 더 거짓말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죄를 받은 내가 그대로 임마 떨어졌잖아. 네 합격했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냥 아니다 네 합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요 내 합격했는데 저 진짜로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대. 절대 그럴 일이 없대.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무실 밖으로 그냥 뛰어나갔잖아. 나가 보니까 복도 저 뒤에 우리 형이 딱 서가지고 동생 저거 완전 무대뽀로 들어가 막 있더라고. 사람은 내가 그래 형 빨리 와봐라 그랬지. 막 불렀지. 왜 그래 내 합격했다 빨리 와라. 그때 우리 형이 막 힘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린 내 얘기는 선생님이 안 믿는 것 같아가. 그래도 그때 21 몇 살 된 우리 형에게 내가 얘기해. 형 저 밑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없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니 진짜 합격했는데 왜 떨어졌어? 그러더니 다른 선생님들 2분을 더 불렀어요. 선생님들하고 3분하고 형하고 내하고 5명이 원본 서류도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갔냐 게시판으로 간 거예요. 가서 딱 보면서 딱 보니까 쫙 나가는데 내 번호를 뛰어넘고 나는 거기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래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저기 물어요. 김한욱, 거기서 게시판 앞에서 학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김한욱, 예, 네 어떻게 알았어? 네가 합격했는지 어떻게 알았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대답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더라고. 진짜 니 왜 알아? 선생님 저 아는 방법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내가 왜 그래 대답했는지 몰라요.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 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 같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에이 이렇게 볼까 싶어. 내가 그 학교 1년 다녀야 그 선생님 만나야잖아 앞으로. 그래서 합격증을 다 받고 준비해가지고 오후까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옷 맞추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문을 벗어나는데 우리 형이 저에게 물어요. 한우가 왜? 그러니까 네 어떻게 알았니? 똑같은 질문을 해줘 한대.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는 이야기했어요. 형,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산까지 와서 게시판만 보고 집으로 갔다면 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태평양 여기 포틀랜드 앞바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나 해보자라고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부딪힌 사건도 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와서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7개월을 공부하고 선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소명을 받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이 전도에 대해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보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여름 방학 때 집회를 하는데 2만 명씩 모이는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주바라기 선교회에서 3년 전에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게 주강사는 한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또 한 분 요즘은 잘 안 나가시는 분인데 전병욱 목사, 이런 분만 가셔요. 근데 저를 그 주강사 그 멤버에 넣어가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주강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절정의 밤이라 해서 마지막 저녁 집회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거기는 좀 애들 웃길 수도 있고 좀 좋은 사람 보내야지 저 안 한대. 목사님이면 된다고, 목사님 오시라는데 기가 막혀. 나 어른들하고는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은요, 수련회 한번 딱 와서 뒤집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그 집회를 앞두고 한 달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남겨놓고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 내가 설교를 준비해가 원고를 읽으면 죽을 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들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를 줘요. 네 살아온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청소년 시절에는 나무 가수원에다가 사과 따먹은 거 하고 애들 모여가 돈 없어가 짤짤이하고 뭐 이런 것밖에 기억나는 거지 거룩함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기억에 안 남아 있었어요. 벌써 올해 30년 이상 지나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집회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아이들에게 도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생애에 한 번밖에 없었는 필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성하여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중학교 때 내가 새벽에 눈밭을 헤치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필름으로 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배 타는 것까지, 소명 받는 것까지 쫙 이어가 보여주셨어요.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생생하게 필름을 본 이후에 다시금 내 머릿속에 주워 담았는데, 그때 필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때 너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게 구했지 않았니? 내게 구했지 않았니?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구한 것, 하나님, 내 인생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삶을 좀 열어주세요. 나는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가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도 내가 그 새벽에 엄청 울었어요.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주워 담으면서 내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벌써 많이 때 묻어버린 목사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그들먹거리기 위해가 여기저기 오라고 온다고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들에게 가서 집회를 할 때 가능하다면 그냥 순수하게 가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려고만 다니겠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아이들에게 나오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 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30년도 더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바닥의 인생을 기면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또 누군가가 끌어당겨주는 사람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현재 한국교회에서 답답한 것이 교회가 줄고 있거든요. 가장 강단에 세우고 싶어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가 그때 내게 기도했지 않느냐? 네가 그때 내 인생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도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20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이들의 인생을 나보다 10배나 더 크게 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공부 많이 시킨다고요? 공부 많이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좀 보내달라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큰 도둑놈 되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도둑놈 되니까 그저 그냥 안 배우고 적은 도둑놈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많이 배우는 것이 인생의 어떤 답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한 자녀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그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시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평생을 책임질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가져도 평생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건강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감동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데서 내가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교문 앞에서 내가 돌아서 나가버렸더라면 그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합격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내어놓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편지를 갖다 놓고 한 달씩이나 붙잡은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한 달간이나 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도만 하도록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느냐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남들은 그저 편하게 가는 길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됩니까? 신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10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시계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요. 한 번 남았는데 다음 드라마는 더 놀라운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부풀어지지 않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킨 것은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빠진 것 말고도요. 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한마디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다 저금하는 거거든요. 내가 30년 전에 그 철없는 내가 교회를 뛰어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늘날 나보고 한 말씀이, 네가 그때 기도했지 않았니? 네가 인생길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킨다면 그들은 축복의 힘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